네, 성경 말씀 봉독할 때 자리에서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요나서 1장 11절로 17절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소선지서 요람야합 요나서 1장 11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11절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너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디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르는 것이 곧 끝인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나서 1장 말씀을 해야 했는데요. 이 배경은 지금 지중해 바다가 되겠습니다. 지중해라는 바다가 있는데 그 유럽의 바다라고도 볼 수 있죠.
지중해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저 서쪽으로 계속 가면은 또 이스라엘 지중해 연안의 나라를 보면은 이스라엘 또 터키 반도 그 다음에 그리스 반도 또 이탈리아 반도 스페인 반도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그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있고 또 북아프리카에도 리비아 같은 그런 나라 북아프리카가 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 넓은 지중해 바다가 잔잔할 때는 참 좋은 바다지만은 이 태풍이 몰아치고 성남 파도가 덮칠 때는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바다가 되어서 재앙이 임하고 사람을 죽이는 지금도 얼마나 지중해 바다에서 많은 사람들이 빠져 죽는지 몰라요. 지금도 보트 피플이라 해가지고 그 다른 나라 프랑스 같은 데로 이렇게 리비아에서 북아프리카에서 프랑스로 이렇게 살고자 오는 사람들이 도중에 또 지중해 바다에서 많이 빠져 죽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 11절과 13절에 보면은 11절에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바다가 점점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척의 배가 지금 지중해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데 바람이 일어나지고 바람이 점점 흉흉하고 바다가 점점 물결이 험해지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도 보면은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그랬습니다.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하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지중해 바다에서 이력편주 배를 타고 뭐 증기선도 아니고 무슨 항공모함도 아니고 범선이죠. 돛담배입니다. 돛을 많이 단 그런 그때 당시로서는 상당히 큰 그런 배인데 그 배가 바람을 만나가지고 물이 배전을 때리고 파도가 높이 일어서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고 그럼 얼마나 두려울 것인가 우리가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바람 소리가 또 무서울 것 같잖아요. 청각적인 두려움 또 시각적으로 큰 물이 막 들어와가지고 그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몸으로도 느끼죠. 몸으로도 오늘 우리가 이 교동문에 있잖아요. 교동문의 시편 107편에 이 세 번째 그 줄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느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하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참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는지 우리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전에 한번 바이킹 타봤거든요. 뭣도 모르고 한 20년 된 것 같은데 10년은 넘은 것 같고 한 15년이나 20년 뭣도 모르고 바이킹을 탔는데 맨 뒷칸에 탔어요. 그런데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몸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좋아서 소리를 지른다고. 그래 알고 보니까 그 죽겠다고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심장이 두근거려요. 그때 생각하면 참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아무튼 그 얼마나 무서운 그런 상황인가. 절박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광풍 속의 한 척의 배, 위기 상황 속에 있는 이 돛담배, 곧 가라앉아서 바람에 의해서 물결에 의해서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침몰할 수밖에 없는 이 배는 바로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우리 인생의 위기 상황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오해를 하실까봐 상징하고 예표한다고 하니까 목사님 그런 요나서에 있는 거를 믿지 않는군요. 그냥 상징과 예표로 보시는군요. 그건 아닙니다. 요나서는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요나는 분명히 바다에 던져졌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고 요나는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 있었고 또 다시 나왔고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인용하셔가지고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이고 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미떼 아들 요나라는 선지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건과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성난 파도가 몰려치는 그러한 지중해 바다와 같은 거기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바람을 만나가지고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살이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지금 건강 문제나 또 경제적인 문제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인간관계에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잖아요. 또 자녀들의 문제라든지 질병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 배를 타고 가다가 이 바람을 맞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금주의 성불안의 세 번째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 구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를 기록하셔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소망을 주시기 위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우리들의 삶에 적용이 되고 참 활용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 충분한 그런 교훈을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이 사업이나 직장에서 또는 국가적으로 또는 세계적으로 지금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위기에 처한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가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또 국가적으로도 우리가 지금 남북이 대치를 하고 있고 북한에서는 지금 핵을 완성해가지고 계속 미사일을 쏘고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지금 풍랑을 만난 거예요. 큰 국가적인 풍랑을 만난 겁니다.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이 있고 물가가 오르고 또 심지어 푸틴이 한국을 겨냥해서 경고하기도 했잖아요. 우크라이나에다가 무기를 공급하지 말라. 그럴 때는 관계가 불편해질 수도 있다. 점잖게 말하지만은 러시아가 뭐 보통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런 풍랑을 만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지진 난 거 아세요? 갑자기 막 벨이 울려가지고
무슨 일인가 보니까 한 8시 반경이 됐죠. 어제 아침 8시 반경에 아마 못 느끼는 분도 계실지 모르는데 저는 여기 종탑에서 항상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 종탑이 높아가지고요 그 바람이나 이런 것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느꼈어요. 과장이라고 해야 되나 철렁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느꼈습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중에 아마 느낀 분도 계실지 몰라요. 높은 층에 사시는 분들은 또 뭐 주무시거나 또 다른 일 하거나 평지에 있거나 그런 분들은 감지 못한 분들도 많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말세에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하는 것처럼 일본만 지진 나고 우리나라는 안전지대인 줄 알았는데 점점 이제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이렇게 잦아지는 것을 보면은 앞으로 이제 한번 큰 일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는 이 세상이 참 안전하지 않고 지중해 바다에서 큰 바람이 일어나서 위기에 처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나서를 통해서 특별히 요나서 1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렇게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위기에 처한 우리들이 무엇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원래는 제가 제목을 큰 풍랑 속에 있는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잘 너무 길고 복잡해가지고 제가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이니까 그래서 바다가 점점 흉흉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의 위기와 여러 가지 또 코로나 이런 것도 다 위기잖아요. 위기와 이런 어려움과 질병과 또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우리가 뭐 그런 것만 바라보고 아이고 바람 무섭다 뭐 힘들다 난 어떻게 헤쳐가야 되냐 걱정 의심하고 거기에만 정신 팔리지 말고 그 바람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되냐면요. 이 요나서의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요나도 아닙니다. 또 선원들도 아닙니다. 바람도 아닙니다. 풍랑도 아닙니다. 요나서의 주인공이 누구겠죠? 예,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풍랑을 주관하시고 바람을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그랬어요. 자,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니라. 예.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깨지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부리셨다. 언제 그치겠죠? 하나님이 그치라면 그쳐요. 자, 언제 그칩니까? 자, 15절에 보면은 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보세요. 예.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가라앉히시고 하나님이 뜻이 있어요. 바람이 일어나는 거 뜻이 있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거 뜻이 있습니다. 배가 지금 막 가라앉으려고 물이 들어오고 보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가운데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일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나가 아이가 없어가지고 고통 중에 있다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습니다. 아이를 낳은 다음에 기도했죠.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또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거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이 풍랑의 문제, 질병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모든 것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에요. 지중해 바다에서 공연히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가라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일으키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내 몸의 문제나 모든 문제, 사업이나 직장이나 국가적인 문제나 교회적인 문제나 전 세계적인 모든 문제 예외 없습니다. 하나도 예외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지금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이 배가 막 가라지려고 물이 들어오고 지금까지 다 버렸어요. 지금 화물선인데 다시스로 가야 돼. 스페인까지 가야 되니까 이스라엘 그 항구 요파 항구에서 스페인 다시스 항구까지 갈 때는요 굉장한 물건을 싣고 무역선이죠. 거기 가서 돈을 벌어보려고 이렇게 가는 상인들도 많이 있는데 그거를 다 바다에 던질 때는 이건 뭐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예. 죽는 것보다는 낫겠다. 그래가지고 다 버리는 거예요. 왜 일어났느냐? 왜 일어났는가 하면은 이 요나 때문인데 요나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셨죠? 네, 니네로 가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로 가는 배를 타고 있어요? 타시스로. 정반대 니네 북동쪽으로 육지에는 아수르 수도 니네로 가야 되는데 정반대로 서쪽으로 배를 타고 육지가 아니에요. 배를 타고 그냥 망망대해를 가는 그런 배를 타고 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풍랑 만났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임하였을까? 이런 어려운 일이 임하였을까? 그때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지 않는가? 살 길은 북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니네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니네 요나에 대한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정면으로 180도로 부정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물결을 일으키셨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왜 거역을 했을까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죠.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변명이 있었을 거예요. 또 감정이 있었을 거예요. 요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민족 감정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 싫어하잖아요. 일본 미워하잖아요. 일본 우리 공격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우리를 쳐들어왔고 또 일제 36년 우리를 억압해서 민족 감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을 싫어하는 것처럼 니는 요나도 니네 아수르 우리 적국인데 나 거기 갈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입니다. 혹시 일본에 가서 선교하라 그러면은 저한테 말해요. 저의 경우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일본에 가서 선교하라 그랬을 때 하나님 다 가도 일본은 어렵습니다. 제가 아마 그런 입장에 처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마 요나도 그런 심정이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 보냈어요. 나는 아니에요 하고 달아난 것 같아요.
근데 꼭 하나님이 그런 사람 보내거든요. 그럼 어쩌면 저도 일본으로 보내시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고 변명이 있고 까닭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역하는 경우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잠언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잠언 21장 30절로 31절. 그저 순순히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격을 고쳐야 됩니다. 나쁜 습관을 고치고 성격을 고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지적받는 것을 고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고치고 있습니다. 부단히 고쳐야 됩니다. 부단히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그랬죠. 성령의 열매 9가지 맺으라고 했으면 예 하고 맺히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또 8덕을 이루라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8가지 덕목 이루라 하면은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고 했어요. 우리에게는 다 전도의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의 사명이 있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써 해야 되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협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예배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교제하는 일, 또 성경 읽는 일,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뜻이 있거든요. 그 뜻을 우리가 잘 순종해서 이루는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하늘 소망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2가지밖에 없어요. 영이냐 육이냐 세상이냐 천국이냐. 엊그제 우리 사랑하는 김유심 사모, 여러분들은 뭐 모르신 분들 많을지 모르지만은 조영일 목사님,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그 부인 김유심 사모님이 68세로 돌아가셔가지고 지난 금요일 오후 3시에 세브란스에서 입관 예배를 참석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도 죽음의 순간은 결국 우리에게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우리가 다 이 세상을 떠날 것인데 우리들은 육신이 있다는 핑계로 또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핑계로 죽음에 대해서는 까마득히 생각 안 하고 그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까 여기에 온통 정신이 팔려가지고 살아가기를 잘합니다. 이게 육신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너희들 뭐 육신을 가졌으니까 육신 중심으로 살아. 너희는 세상에서 사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 와라. 이런 말씀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천국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런 일을 감당하고 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뜻을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잖아요. 우리가 정말 맑은 정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정말 한 번의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코로나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조건이 도체 널렸는데도 우리들은 죽을 일을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만날 거 생각 안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으니까 그냥 세상이 전부잖아요.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심지어 우리들마저도 참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직시하고 살아야 됩니다. 일본에 있는, 일본 동경에서 선교하고 있는 노아킴 목사, 우리 교단 목사인데, 그 제주도 선교 보고에서 한번 말씀 전하는 거 들어보니까 요새 일본 청년들이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교회로 나오는 그런 청년들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 청년들이 교회로 나오느냐 알아보니까 이 사람의 한계를 느낀다는 거예요. 야, 과학이 이렇게 뭐 21세기 뭐 우주 로켓 발사하고 뭐 원자폭탄 어쩌고 해도 이 코로나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이거 하나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거기 걸려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한계를 느끼고, 또 한 가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은 다음에 다 죽는데, 사람이 이모저모로 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죽는데, 죽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까? 그런 걸 생각하다가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고 교회로 나오는 청년들이 요즘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나는 지금 다시스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명하신 니느웨를 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단하고, 다시스로 가는 길목에 있다면 빨리 돌이켜서 전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니느웨로 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 죄를 찾아내십니다. 요나는 그저 자기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가지고 뭐 풍랑이 불고 어쩌든지 그냥 배 밑창에 내려가가지고 잠이나 자야 되겠다. 잠은 또 잘 자나 봐요, 요나가. 잠자는, 그래도 또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셔가지고 잠을 지어주신 거 보면 참 감사하죠. 그런데도 막 선원들이 찾아와가지고, 야, 너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잠이 오냐? 하면서 막 꾸짖어 대면서 그렇게 깨우더니 다 부르짖어야 된다, 우리가 지금. 그러면서 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에게 책망을 받아요, 오히려 요나. 그러면서 우리 제비 뽑자, 제비 뽑아서 어떻게 제비를 뽑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종이가 있으면은 종이를 똑같이 잘라가지고 오늘 같으면은 그냥 하나는 전부 다 다른 건 백지, 그다음에 하나에다가는 범위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섞은 다음에 하나 고르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방식으로 했을 것 같아요. 무슨 도구가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당첨됐어요? 예, 요나가 당첨이 됐습니다. 어떤 목사가 그러는데요, 죄는 이 부력이 있다고 그런 표현을 하요. 올라오잖아요. 부력이라고 하는 것은 올라오는, 눌러도 떠오르는 경향입니다. 떠오르는. 그래서 죄는 아무리 숨기고 감추고 안 했다고 발뺌하고 그래도 결국 이 부력이 있기 때문에 떠오른다. 감춰놔. 발로 누르고 짓밟고 막 해놔도 나중에는 떠오른다. 그것처럼 요나의 죄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어찌 이렇게 행해야 되냐. 불신자한테 책망을 받는 그런 지경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반드시 찾아내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죄를 범하지를 말아야 돼. 첫째로 죄를 범치를 말고, 두 번째로는 혹시 범했으면은 그걸 감추지 말고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고, 또 요나처럼 책임을 집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나가 책임을 져요. 11절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래서 나 때문이기 때문에 요나서의 주제는 뭐냐면은 요나, 너 때문이야. 요새 세상 사람들 전부 손가락질, 손을 다른 데로 향해가지고 너 때문이야. 너 뭐 잘못된 거 있으면 전부 다 남 탓이죠. 대통령 때문이야, 국회의원 때문이야, 뭐 도지사 때문이야 하면서 전부 손가락질을 하지 않습니까? 너 때문이라고 전부 이렇게 책임 전가를 하는, 여당 때문이야, 야당 때문이야, 대통령 때문이야, 장관 때문이야, 무슨 대표 때문이야 하면서 전부 다 손가락질을 하고 책임 전가를 하고 책임을 자기가 지지 않는데, 요나 나 때문이다. 나 이렇게 책임을 지자는 자기가 나를 던져버려라 바다에다. 내가 하나님을 거역해서 이렇게 됐다 하면서 그 죄를 깨닫고 자기가 책임을 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성이 다 있기 때문에 걸핏하면은 전부 책임을 다른 사람, 선악과 사돈도 그러잖아요. 아담한테 왜 다 먹었냐?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 여자 핑계. 여자한테는 왜 먹었느냐? 그러니까 애비 나를 꼬임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어쩌든지 발뺌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거든요. 그걸 우리는 돌이켜서 요나처럼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책임입니다. 내 탓입니다. 하면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그런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살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살려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큰 물고기는 고래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요,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때만 위해서 만든 큰 물고기일 수도 있다, 이렇게 또 가르치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요나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뭐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이 살릴 수 있고, 물고기 뱃속에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지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산소가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어요. 있어서 숨을 쉬고 살았는지, 아니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살리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흉흉한 바다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살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큰 풍랑을 주장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가라앉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다시스로 가는 길을 돌이켜서 니느웨로 가야 된다. 우리들은 대학생이 있기 때문에 걸핏하면은 다시스로 가기를 잘하는데 돌이켜서 니느웨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죄를 찾아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죄를 멀리 떠나고 또 회개하고 그런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또 자기가 책임을 지는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큰 물고기를 통해서 살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풍랑이는 바다 같은 이 세상에서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과거에 큰 물고기 통해서 던져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큰 물고기 같은 그런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살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들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이렇게 지중해 바다의 큰 풍랑을 만나서 이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이러한 위기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이 음성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풍랑과 바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되는데 참으로 사실스러워 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스르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저희들 온전히 돌이켜서 살아가며 정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 아래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감춘 것을 다 드러내시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항상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서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남에게 손가락질하지 말고 내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잔지전능하셔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살려주셨사오니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사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1장입니다. 통일 419장, 371장, 통일 419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주 여왕 등이 불어 금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
얼굴 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분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또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어오는 파도나 저 흉악한 나비나 아무것도 주변하니 잠들어 누신데 뒤엎어낼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분파를 부지저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분파를 부지저 잔잔하여 사나운 광풍이 차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우주연을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목대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어오는 파도나 저 흉악한 나비나 아무것도 주변하니 잠들어 누신데 뒤엎어낼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분파를 부지저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분파를 부지저 잔잔하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재단에 귀한 예물과 헌물을 드린 모든 성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신령한 은혜와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으로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 더하여 주셔서 항상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풍성하게 주께 드리는 저희 손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께 드린 모든 이 물질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앞뒤 자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또 뵙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우리 장성환 집사님 나오셨고, 또 우리 김은경, 김민규 또 나오시고, 또 태전에서도 집사님 두 분 잘 나오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총회 사무실 건축이 거의 다 완공됐는데요. 지금 오시다 보셨겠지만은 주차 라인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것은 이 건축법에 따라서 준공 검사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니까 여러분들 양기해 주시고요. 이제 건축 허가 받으면은 이거를 떼낼 수 있습니다. 떼내서 또 우리가 편리한 대로 이렇게 그려서
사용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공이 아직 나지 않은 상태고 중공 감사 예배를 11월 25일 금요일 오전 11시 나중에 또 한번 광고 드리겠지만은 그때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때 이후로 저 건물을 우리가 사용하더라도 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는 준공 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사용하는데 좀 아무래도 제한이 있고 이제 그때 이후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현숙 집사님이 지난 월요일에 갑상선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SRC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데 수술 경과는 좋다고 하고요. 2, 3주 후에 다시 검사를 해서 아무 이상이 없으면은 그 수술로 한번 끝나는 것이고, 만약에 다른 데로 전이됐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또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1장, 통일 1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심이 저희 무리 가운데 항상 함께